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로 우리 3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두가로 산에 올라가시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슬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주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있으려 왜 의심하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이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어려운 게 그 이름들을 외우는 거였어요. 그런 소리 하니까 와인 있죠, 비어 있죠, 이래가지고 과자들 많이 음료들 많이 있는데 제가 소주 맥주는 알아도 다른 이름은 모르겠더라고요. 와인도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지 비어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처음에는 이름을 몰라가지고 방법이 그냥 제가 이제 인지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건 하이네켄, 이건 뭐 쿠어스 뭐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무슨 뭐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그림이라는 게 이미지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구약 같은 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으로 된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음만으로 된 문자가 읽어집니까? 안 읽어지죠.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문자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뜻이냐. 그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문자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것 뜻이구나라고 그림을 보듯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음은 아야 오요는 나중에 그들이 그 히브리어를 읽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 모음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몇 가지가 있죠. 야훼, 여호와, 예후, 뭐 어떨 때는 뭐 조수아 이런 단어 쓰는데 보세요. 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음을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예후 자음은 같습니다. 근데 모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 근데 모음이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미가 배웠죠. 미가의 원래 이름이 미가 예후입니다. 미가 예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미가. 오늘 줄여서 미가라고 그런데 미카 예후. 그 뒤에 예후라는 이름이 붙어요. 예후. 예후가 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여호와, 또 여호와, 야훼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 모험이 없으니까 자음만으로 이 글자가 하나님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성전이구나, 이 뜻을 그림을 보고, 쉽게 말하면 그림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뭐 봅니까? 책을 볼 때 그림책 보잖아요. 그림책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자기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 가게에서 일할 때 맥주 와인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그림책 보듯이 저건 그거구나 듣고 그거구나 딱 챙겨놓고 이제 갖다 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연습을 많이 사실 해봤어요. 구약처럼 이 말씀 보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우리가 3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사역이 끝나고 제자들 미리 보내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어디입니까? 지역이 갈릴리 호수죠. 바다라고 그러죠. 갈릴리 바다. 거기서 사역을 끝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하시고 나서 자신은 이제 따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죠. 갔는데 오늘 말씀 보면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자료 찾아보니까 1시간 정도면 건너편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 바다거든요. 근데 이들이 밤 사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시간을 4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수로 나눠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3시부터 6시까지 4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4경은 몇 시입니까? 3시부터 6시 사이 4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지기 전에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 타고 건너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6시 이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건너한 거예요. 근데 몇 시까지? 새벽 3시, 6시까지 도착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쉽게 말하면 빙빙 돈 거예요.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흰 옷을 입으셨는지 유령처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유령이다라고 말해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또 베드로가 대단하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마음이 그냥 울컥했는지 아니면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 저를 바다 위로 건너게 주십시오. 건너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건져내시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한국에 보면 이제 그 성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그 빠져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그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시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이런 장면들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실 가르치시는 거죠. 공관복음은 절대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실 가르치는 그런 복음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게 바로 뭐냐?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첫째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첫째 바로 이 장면이 어디에 지금 있어요? 무슨 배경이 어디예요?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 호수라고 안 하고 사실은 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은 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호수라 안 하고 바다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다. 근데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되게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죠. 막 출렁거리고 파란 그런 하늘과 바다가 겹쳐지면서 아름다운 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바다는. 제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32절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밀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그 돼지떼들이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그러니까 바다는 성경에서의 바다는 저주하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어디를 볼까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20절. 이사야 57장 20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더러운 것을 진흙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바다는 뭐요? 저주의 모습이고 죽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로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풍랑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모습, 저주의 모습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 그런 바다의 모습입니다. 그냥 바다 유람선 타고 멋있게 여행하면서 즐기는 그런 바다의 모습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뭐라?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부분이 직업이 어부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다가 죽음의 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죽음의 바다,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풍랑과 혼란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 죽음의 모습 길에서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마치 어부가 고기를 낚듯이 우리가 이런 죽음의 바다 속에서 저주의 바다 속에서 건져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부로 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의 모습, 바다 속에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야. 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구나. 바다와 같은 죽음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아, 이걸 통해서 아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래서 아, 진정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이 그림을 지금 그들이 풍랑을 만나가고 있는데 이 바다의 모습 속에서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때는 몰랐어요. 단지 그 당시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랬지? 이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몇 년 살았어요? 수십 년 살았습니다. 이 바닷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들은 배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배 타고 건너가는 거 이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도 지금 뭐예요? 이 풍랑을 헤매면서 밤 3시, 6시까지 헤매고 그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을 만드신 거죠. 풍랑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로 이런 죽음의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 속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진정 하나님이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표현 안 합니다. 예, 이 세상은 험악한 죽음의 세상. 예.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시대의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너무 편하고 좋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은 쉽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다라면, 신앙을 안다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 바다와 같은 모습, 요동치는 모습,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구치고 요동치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누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인생 70, 강건 80이라도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죠. 내 인생 130여 년이지만 다른 조상들에 비해서 적게 살았지만 내 인생 무슨 인생이요? 험악한 인생이라 한글 성경으로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하면 순례자의 모습을 살아왔다. 순례자요. 필리그램인가? 순례자의 모습. 순례자와 같이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모습 뒤를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먼저 보세요. 이걸 알아가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진짜 다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저를 불러서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요. 무슨 마음으로?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걸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저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 베드로는 진짜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요 사실은 그 물 위를 걸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못합니다. 왜? 그걸 모르니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물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알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참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걸 아니까. 제가 미국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몰라서 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미국이 어떤 곳인지 알았다라면 과연 오셨겠느냐. 물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견뎌내서 이겨내서 뭔가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는 거의 모르고 오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온지 얼마 됐냐면 2년 안 됐다 하는 뭐하러 왔냐. 처음 하는 얘기야. 뭐하러 왔냐. 뭐하러 왔냐. 왜 왔냐. 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르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알면은
안 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무대 보러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울며 불며 막 기도하면서 뭐 다 하려고 뭐 하라 하죠. 모르니까 알면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면은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겁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 이제 표시가 나는 게 뭐예요? 주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거예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도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주저하고 겸손해지고요, 낮아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까. 그분은 믿음이 어떤 거는 아니까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신이 죽으러 오신 그걸 알잖아요. 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제가 이 길에 가야 됩니까? 만약 이 길을 안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길에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까. 모르면 무대뽀로 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알면은 두려워서 못 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근데 모르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자신 있게 가죠. 진짜 아는 사람들도 자신 있게 갑니다. 내가 아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순교란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관순 누나,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주기천 목사님 이런 분들 그 길을 가면 그분들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사실은. 알아요. 근데 아는데 가잖아요. 왜 그 길을 갑니까? 아니까 가는 거예요, 사실. 또 반대로 모르니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내가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믿는 것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사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내가 그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아니면, 내가 몰라서 이렇게 했구나. 사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신앙이 정말로 고급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된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아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되어진다,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얼마나 그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니 누구냐? 그런 믿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조영규 목사님 얼마나 능력 있고 은사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렇게 병 고쳐지고 그렇게 나음을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4분의 1도 안 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고치시면 100%다 완성이 돼요. 치료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저분은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낫고 그 능력이 있구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신을 보면 뭐요?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지만 치료 안 받은 사람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아느냐? 아, 안 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보죠. 그래서 능력 받았다, 치유, 뭐 그 은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 외의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몰라요. 안 보죠, 잘. 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만 보는 거죠. 내가 좋은 모습만 보죠. 부정적인 모습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져. 그러니까 모르죠, 사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아,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있구나. 네.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같이 보는 거예요. 되어지는 부분과 안 되어지는 부분 같이 보여지면서 그런 부분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안 되어지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어떤 모습인가를 모르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걸어가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 모습의 상황을 보니까 뭐예요?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는 믿음인가? 모르고 믿는 믿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아 이렇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믿음하고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믿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 보세요. 그 무리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장면, 그림을 그려보죠. 지금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지고 절반쯤 들어가 있어요. 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가오셔가지고 급히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장면을 보면 그 그림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그 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 오른손, 하나님의 강한 손, 팔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래서 그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시고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을 의인화해 가지고 팔을 쓰십니다. 강한 손. 이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펼쳐 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98편 봅니다. (98편) 1절 말씀. 시편 98편 1절을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오른손과 구원의 팔로. 오른손은 강한 손을 표현합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왼쪽은 사람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성경을 보면 오른쪽, 오른손, 동쪽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또 보세요.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 말씀. 구약 1180페이지. 에스겔 20장 3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멘. 능한 손과 편 팔로, 손, 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뭐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 주시는. 그게 바로 구원.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우리는 그 손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손을 붙잡아. 그 바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의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붙잡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첫째 바다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삶이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바다의 모습,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 그 풍랑과 고난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의지해야 할, 내가 붙잡아야 할 강한 손이 필요한데 그 손이 필요가 없는 거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우리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가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제 노래가 돼가지고 부른 이제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제 I am sailing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르는 I am sailing, I am sailing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바로 헬렌 켈러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저 풍랑 바다 건너 내가 거기로까지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 바다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풍랑의 바다, 이 삶의 모습으로 고난을 넘어서 이런 어려움을 건너서 저 멀리 있는 곳, 거기 어디겠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노래입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노래 이제 알고 나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에도 좋아했지만 알고 나서 더 은혜 받은 노래. 사실 굉장히 가사가 좋습니다. 이 세상이 바다이란 걸 모르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의지도 못하고 주님이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 나와서 지금 이 새벽에 예배드립니까? 아침에 예배드립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이 세상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를 내가 아니까 주님이 내게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내가 아니까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편하게 더 자고 일어나서 또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풍랑 속에 있구나. 내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면 주님의 팔이 필요가 없는, 그 능력의 팔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에스겔도 보고 신명기도 보고 시편도 봤잖아요. 내 강한 손과 오른팔과 능한 팔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또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때로는 먹을 거 물 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건져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죄에서, 애굽에서, 저 세상에서 건져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은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르니까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는 그 능한 팔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내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내미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사역이 끝나고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을까? 또 그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헤매게 하셨을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건너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빠지게 하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만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할 수 있다라는, 나는 된다, 나는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팔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 치료받는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내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내미기만 하면 그 되는데 그 옷자락만 붙잡기만 해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만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이 있는데, 나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한 손을 나에게 내밀어서 저를 붙잡아 달라고, 저를 붙잡아 달라고, 건져내 달라고.